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망이 넘침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언약궤를 옮기는 다윗의 준비와 실패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생명 양식은 역대상 13장 1절입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다윗은 남과 북으로 분열된 국론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하여 철저한 준비를 하였던 것이죠. 자, 어떻게 준비하였습니까? 첫째로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등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 말씀 보세요.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장수로 더불어 의논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일방적으로 명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과 훈련을 통해서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섬기는 왕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백성의 지도자들의 동의를 구하였습니다.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하였을 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들과도 의논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 2절 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이것은 회중의 대표자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모이게 하였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 내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늘 묻자라고 다윗이 제안했던 것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에게 물었고, 백성들도 언약궤 옮기는 일을 아주 선하게 동의하였습니다. 역대상 13장 4절 말씀 보세요. 뭇 백성이 이를 선히 여김으로 온 회중의 대표자들이 그대로 행하겠다 하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니까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라고 돼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그래서 다윗은 독단적으로 언약궤를 옮기려 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들과 의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약궤를 지키기 위하여 약 3만 명을 동원하였습니다. 군사와 백성으로 구성된 3만 명을 동원했던 것이죠. 사무엘하 6장 1절 보세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3만을 다시 모으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으로 다윗이 그만큼 언약궤를 아주 귀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각종 악기를 동원하여 축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최고의 기쁨의 표시였습니다. 사무엘하 6장 5절 말씀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주악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다윗의 잘못된 준비가 있었으니 그것은 새 수레를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아 자손이 어깨에 메고 와야 되는데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새 수레를 준비했는데 이것이 잘못된 준비였죠. 사무엘하 6장 3절 말씀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또 새 수레를 모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 말씀 보세요.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여기 메어 오려 하니는 히브리어로 레하알로트, 레하알로트. 그래서 이것은 올리고자 하니라는 뜻이죠. 여기에 메어 온다는 의미는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올 생각을 하지 못하고 새술에 싣고 오고자 하였는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어긴 잘못된 준비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궤를 옮길 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민수기 4장 15절에도 고앗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니라. 또 역대상 15장 2절 말씀 보세요. 가로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저를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성소에서 떠난 지 약 100년 1개월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언약궤를 옮겨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언약궤를 메어서 옮겨야 한다는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거죠. 100년 전에 옮겨봤으니 그걸 체험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그 말씀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언약의 등불 36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그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보응을 받게,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무리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방법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모든 것을 정성껏 준비했지만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새 수레를 준비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